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초마다 하는 해돋이도 다 취소가 되고 연말 연시도 행정당국에서 가능하면 댁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연말이면 회사마다 결산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를 끝으로 2020년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재정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일어났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작성하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결산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짧은 디모데 4장 6절로 8절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지난 날에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총결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지나간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1년 해마다 한 해 한 해가 모이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결산처럼 우리의 신앙 결산이 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짧은 디모데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소중한 의미를 이 시간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성에는 전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예전 개역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예전 개역성에는 관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같은 말입니다. 관제, 전제라는 말은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면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의식을 성경은 관제, 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의 제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오늘 그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자신의 모든 삶의 마지막을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 위에 마지막 포도주를 쏟아붓는 의식처럼 자신의 땀방울 하나하나, 자신의 핏방울 하나하나를 전제와 같이 쏟아부으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자신의 지나간 날에 자신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을 한마디로 결산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석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은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결산하는 말을 7절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절대로 어떠한 일에도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6절과 야고보서 4장 1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와도 싸우거나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것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신앙을 한마디로 결산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전부가 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싸움은 악한 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같은 선한 싸움을 다른 말로 좋은 싸움, 훌륭한 싸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싸움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전부 악한 싸움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싸우는 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싸웠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역시 싸워야 할 싸움은 선한 싸움을 말합니다.
좋은 싸움을 말합니다. 훌륭한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우시려면 먼저 뭘 아셔야 되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적은 누굴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길기도 길고 에베소 6장 12절 무려 넉 줄이나 되나요?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도대체 누군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용어로는 물론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해석한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을 적어왔는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 좋은 싸움, 훌륭한 싸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 누구를 대항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절대로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곧 악한 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은 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어제 그제죠. 성탄절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싸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육신의 부패성과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의 신앙 결산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같은 7절을 3번 반복할 텐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간혹 자신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주에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실제 무슨 육상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뜻합니다. 자, 조금 중간중간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뭘 의미한다고요?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죠? 사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으로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도 바울을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날 사울은 즉시 변화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순간부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것처럼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나가시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각자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서도 만나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다 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완수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한 사도 바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1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1년 10달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 물질, 시간, 모든 여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깨달으셔야 될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철전같이 철전을 하루와 같이 오래오래 참아주시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해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여건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바울처럼 다 하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다 이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두 가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면에서 오늘 세 가지 사도 바울의 결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산은 마지막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성령 찬송으로 불렀던 620장의 가사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가사처럼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 다니엘 1장과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겪어서 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평일에 7배나 되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할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전국의 120도의 도지사와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라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도 다니엘은 이 조서의 어인치고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열린 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 조금 단어가 조금 어렵죠? 배교라는 말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배교라는 글자를 쳤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행위. 이게 배교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심어하는 이찬순 목사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과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2 종류의 가운데 하나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3번째 뭘 지켰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배교하는 일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동안 믿던 자기의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어라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교회 일을 하다가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이나 육신의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지켜야 할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0분의 1,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과 혼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런데 4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내게만 아니라, 이건 바울에게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울은 일생 동안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은 시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은 다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바울의 신앙 결산과 우리의 결산을 돌아다 보면서, 그러나 아주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2021년도 새해가 허락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올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조금 덜 싸웠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좀 부족하게 감당했다고 해도 돌아오는 새해에 바울처럼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